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로 또 주님의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또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 형편대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전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이 요한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심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함께 해 주시고 주의 크신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 직전에 사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20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두 구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주 교회 대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끝날 때까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빌립보서 전체를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좀 이 시간 좀 생각을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인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미결수로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바랐고, 더 나아가서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항상 과거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바울은 온전히 담대해서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즉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정말 바랐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옥중에서 미결수인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석방이 돼서 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해방되어 다시 살아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존귀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어서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도 그렇게 되기를 또한 바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고 사는 그 자신의 형편과 상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그게 소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는 말씀은 바울이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물론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바울 사도의 간증이기만 할까요? 사실은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야게의 아들 아굴, 그 잠언 속에 그 아굴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굴도 밝혀놨지 않습니까? 이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헛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거기 아굴의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즉 야게의 아들 아굴은 정직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정말 원했습니다. 즉
자기 삶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기를 정말 바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또 도적질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내용 속에서도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도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나 야게의 아들 아굴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도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청했던 한 가지, 다윗은 단 한 가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 자기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다윗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간절히 사실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실은 허락지 않았죠.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다윗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거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자기의 최고의 사모의 대상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다윗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결국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은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런 거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데요.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야게의 아들 아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각자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분명하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 역시 헛된 기대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부터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은 어떤 권세와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어코 저주하려고 4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저주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기어코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23장 10절을 보면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뭘까요?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자, 거짓 선지자인데 그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였냐면 의인의 죽음 같이 죽기를 바랐어요. 자기의 종말이 의인처럼 되기를 정말 바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정반대로 죽었죠. 그 민수기 31장 1절부터 8절 내용에 보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 받은 임무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미디안을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하는,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임무를 사실은 모세가 받고, 그리고 마지막 생을 마쳤는데 그 내용에 보면 미디안의 5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일 때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자기의 종말이 의인같이 되기를 정말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원수로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로 죽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로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악인으로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헛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는 그 희생을, 고귀한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실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잖아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바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마땅한 소원을 가졌다면 또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삶 속에 정말 이루어지기를, 적용되고 실천되기를 참으로 바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0절은 단순히 바울의 간증이다, 바울 사도의 어떤 개인 간증이다 이렇게만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나도 분명히 그걸 가져야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실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빌립보서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 옥중에 이제 미결수의 몸으로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고 또 군사 한 명이 바울 곁에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은 이동의 자유가 없었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자기가 이제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셋집에 거하면서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 2년 동안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초대해서 그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그 2년 동안 거주하는 그 로마 옥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 4권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빌레몬서 4권의 성경입니다. 근데 그 4권의 성경은 각각 한 단어로 제목을 좀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다 복음을 맡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그 복음이 전해서 구원받는 무리가 생기고, 그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시고, 그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이라는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에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그 교회에 연결돼야죠. 그 교회 안에서 교제와, 즉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빌립보서는 교제, 그 복음 안에서 참여하는 그 교회 안에서 교제와 참여라는 그 제목으로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 교제 안에서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그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을 이제 전하는 가운데 중심이 돼야 될 것은 그리스도잖아요. 한마디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골로새서에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중심이 돼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 교제 안에, 그 속에서 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인데요, 그 빌레몬은 아마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아마 그 어떤 물질을 가지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 로마에 있는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다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내게 손해를 입혔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 가운데 둘 자다. 이제는 정말 귀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받아라 라고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죠. 자기를 거스리고 자기를 배반한, 그리고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친,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받아야 될 사랑, 그것을 빌레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4권의 성경 말씀은 각각 제목을 볼 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4가지 제목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교제,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 사랑, 각각 명확한 어떤 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빌립보서, 오늘 배우고자 하는 빌립보서는 교제에 대해서, 교제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도 교제고, 조모임, 구역 모임, 청년의 모임,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같이 깨달은 내용을 같이 나누는 이 모든 것이 교제입니다. 그것도 교제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죠.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복음 안에서 친밀하게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실제 참여하는 것이 빌립보서에는 교제라고 했어요.
그 빌립보서 제목이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는 교제를 참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4장까지인데 각 장마다 교제라는 참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5절입니다.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 교제하는. 그리고 건너뛰어서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교제라는 말하고 참예, 실제 참여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둘러앉아서 같이 깨달은 것을 나누는 그것도 교제지만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종해서 함께하는 그 실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죠. 그리고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그리스도 안은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는 권면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령의 교제도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어요. 교제. 여기 교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그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참예라고 할 때 옆에 이자가 있는데 밑에 혹 교제. 참여한다는 말이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14절에도 참여, 15절에도 참여.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의 필요한 것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물질로도 돕고 기도로도 돕고 함께해서 그게 이제 참예라고 교제라고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내용은 에베소서 교회를 말한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교제, 실제적인 복음에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이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제목이 교제, 참예라는 단어로 좀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인데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빌립보서를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성경이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성경 66권 전체 속에 그리스도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직접적으로 예언된 말씀도 있고 어떤 모형과 그림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형이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빌립보서도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그리스도 중심에서 각 장의 제목을
좀 정해 본다면요, 1장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1장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할 수 있고요, 2장은 우리의 마음이신 그리스도, 마음, 3장은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 목표, 4장은 우리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능력, 다른 말로는 힘이죠. 그래서 그렇게 각각 제목을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바울 속에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 속에, 거듭난 모든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실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의 제목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동시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살아계셔요. 그것은 신비죠, 신비. 한마디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기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을 안다는 거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그 성령께서는 바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어디요? 우리 영혼 속입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라고 했을 때 그날은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날을 의미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분이다가 그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을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또 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과거와 다른 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마음도 바뀌어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 있고, 내 속에 다른 인격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에는 알리라.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고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왜?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자주 듣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실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기 속에 살아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와 살아 계시다면 어떤 많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계신 거하고 살아 계시지 않는 거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 안에 살아 계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어떤 많은 결과가 있겠지만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요, 특별히 7가지를 좀 뽑아서 7가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사모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죠. 그리고 각 사람 속에 있는 심장은요, 주먹 한번 잡아보세요. 주먹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각 사람 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장기의 크기가요, 주먹만 하대요. 주먹. 심장이 내 주먹만 하답니다. 근데 이 작은 크기의 이 심장이요, 하루에 한 10만 번 이상 뛰잖아요. 그리고 몸 전체에 계속 피를 돌려줘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계속 실어 나르고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피가 생명입니다. 근데 그 피를 돌려주는 것이 또 심장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심장이 딱 멈춰요. 그러면 돌던 피가 멈추죠. 모든 것이 정지되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까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용어만 바꾼 거지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심장은 생명입니다.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실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한다,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한다고 할 때 이 말씀 조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실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밝히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 말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감정이라는 것은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감정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자기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자기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자기도 가증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자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자기도 슬퍼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감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생명으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 계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감정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겠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신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사실 아담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99명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신 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참으로 그 인생길에 돌이켜서, 지옥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언제 정말 기뻐합니까? 형제 자매님들, 언제 기쁘세요? 가장 기쁠 때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기쁘지 않아요? 누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아, 잘 됐다. 그렇죠? 잘 됐다. 나하고 아무 육신적인 관계가 없어도 참 잘 됐다. 잘 됐다. 그런 마음이 얼른 들지 않습니까? 어렵게 상담해서 상담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딱 구원을 받으면요,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내가 구원받을 때보다 다른 사람,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더 기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거기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언제 기쁩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와 연결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교제와 연결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리고 그 교제 안에 연결돼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신앙이 자라서 헌신돼서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언제 슬퍼합니까? 하나님 언제 슬퍼하실까요? 한 사람이 끝까지 그 복음을 대적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할 때, 그래서 이뤄질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에게 숨겼다. 그래서 이 성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토성을 쌓고, 그리고 그 원수들이 아이를 메어치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우셨어요. 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바로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는 그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참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돌아보시러 권고하러 오셨는데 그 권고하는 날을 그들이 알지 못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그 이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까지 갈 것을, 그 운명을 생각하시면서 우셨어요. 우리가 언제 마음이 슬픕니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끝까지 그걸 거절하고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할 때,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것이 없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죽음을 넘어갔을 때 정말 마음에 비통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같이 슬퍼해요. 또 우리 언제 슬픕니까?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지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 신앙이 실족했다는, 바른 길이라 곁길로 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아프고 슬프잖아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슬퍼합니다. 주님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뭘 미워하십니까? 우상을 미워하시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걸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했다 그랬어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주님은 우상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 주님이 바울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울도 그 우상을 보면서 분노를 느낀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살아계시다면 그 첫 번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한 감정을 갖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것을 나도 그렇게 여기고,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나도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결과예요,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주님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가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그런다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죠. 그 뭔가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뭔가 내 육체가 그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내 감정이 주님과 동일한 가운데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자,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면 두 번째는 주님이 관심을 갖는 일에 나도 동일한 관심을 갖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고 군사의 감시 속에 있었고 그리고 몸이 쇠사슬에 매어 있었어요. 자,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슬프죠.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건 복음이 확장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힌 것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도움이 됐을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힘으로 인해서 로마 가이사 황제의 가족 중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힌 일이 없으면 어떻게 로마 황제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거기 갇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끝에 보면 모든 형제들이 문안한다고 하면서 4장 22절 말씀에요,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메스치 문안한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황제의 집 사람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틀림없이 육신적으로 당해서 감옥에 있는 일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음의 진보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데 실제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이 성경을 받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복음을 전할 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그건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하극의 갇힘으로 인해서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또 구원을 받았잖아요. 거기 감옥에 갇힘으로 거기서도 간수의 가족,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이 확장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14절에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아마 기뻐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믿음을 가진 형제 중 다수가, 여러 사람이 그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힌 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주 안에서 확신이 커짐으로, 확신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는데 형제들의 신앙이 확신이 더 커졌을까요? 자, 자기가 믿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믿는 것이요 참이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도 불사하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까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동안도 참이라는 걸 믿었지만 더 확신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도 바울이 계속 고난 중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이 더 전해지는 걸 보면서 더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 나 같은 사람도 죽음을 불사하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갖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에 더 확장이 되고 복음이 진보하는데 큰 유익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바울은 육신적으로 억압과 고통,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먼저 복음이 확장되는데 바울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고통을 당하고, 비록 자기는 쇠사슬에 매이고, 비록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건 둘째, 부차적인 거고, 더 먼저는 그것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졌다면 바울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은 바울 속에 바로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갖는 그것에 동일한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관심을 갖는 그 일에 자기도 틀림없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무엇에 관심이 제일 많으세요? 정말 이 바울처럼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건 부차적이고, 그것보다 더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이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바울이 우선적으로 더 관심을 가졌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으냐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의 척도, 내 신앙의 성장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19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 계신다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너희 강구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바울이 풀려나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풀려나는 육신이 해방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었지만 자신이 거기서 죽지 않고 풀려날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같이 있게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4절에도 보면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먼저 보낸다고 얘기하면서 나도 속히 가기를 확신한다. 그러니까 풀려날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풀려나는 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강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경험하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속에 실제 살아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첫 번째는 우리의 보증으로 살아계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 몸의 보증이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인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의 보증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건 첫 번째 보증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은 역사하기 위해서 계세요. 역사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아들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고,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내 삶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그 뭔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고 있다는 것하고는 반하는 내용 아닙니까? 반대되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17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을 때 그 여인이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자기 집에 받아들여서 그 6년 동안에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집에 있는 동안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렸어요. 자, 그런 것을 경험한 이후에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그 가부가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진실이 알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사르밧 가부가 그동안 엘리야를 공개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랐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여인이고 믿음이 확실했어요. 확실했는데 다만 경험이 좀 부족했죠. 근데 자기 아들을 살리는 그걸 통해서요, 이제 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지 경험 속에서 경험했잖아요. 그 말을 한 것은, 그것은 경험 속에서 나온 확실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공급받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뭔가 변화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뭔가 힘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모임이나 구역모임이나 형제자매들 속에서요, 내가 경험한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면 명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럼 내 신앙이 뭔가 병들어 있다는, 뭔가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뭔가 자기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자, 아까 처음 봤던 본문입니다. 자, 다시 읽어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자, 여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정말 바랐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의 첫 번째 그리고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 계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갖는 일의 가장 첫 번째, 그것에 최고의 관심을 갖게 하실 겁니다. 그렇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가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평상시에는 물질적인 부를 귀하게 여기고 또 친구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자기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도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병들었다면은 그 생명을 고치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을 수 있으면 다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의 위기에 처하면은 그 친구도 배반합니다. 친구도 버려요.
왜?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최고의 첫 번째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맞지요.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내 육신의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귀하고 말고요. 그 주님의 인자,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았잖아요. 주의 인자가 내 육신의 생명보다 귀하죠. 그러니까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관심사는, 그것도 첫 번째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 침례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개의 침례입니다.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았잖아요. 물론 종교 기득권자들은 침례 요한을 싫어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아보고요, 귀중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제 그 당시 한 30만 명 이상 침례를 받았을 것이다. 누가 추정을 해서 글을 써놨던데 꽤 많이 침례를 받았을 것이 맞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증거한 이후에 침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자기 선생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것이 뭔가 시기심이 생겼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침례 요한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 당연히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시기심에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침례 요한의 대답이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신부죠. 그 구원받은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세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주는 친구고 중매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의 관심사가 뭡니까? 자기 인기입니까?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스라엘에서. 근데 자기 인기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최대 관심사, 첫 번째 관심사는 자기가 증거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살고 계신 사람의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일까요? 자, 우리 육신은요,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나도 좀 영광을 거기서 같이 받고 싶은 게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 근데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신앙이 성장했다면 그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나는 인기가 시들해지더라도,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죽더라도 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된다면 당연히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겁니다. 바울 사도의 최대 관심사, 첫 번째 관심사는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겠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첫 번째, 최고의 사모하는 대상이 될 겁니다. 사모의 대상. 여러분, 바울이 여기 두 사이에 끼었다는 말은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미결수라 그랬잖아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삶과 죽음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바울이 정말 이 상황에서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게 뭘까요? 정말 원했던 건, 자, 어떤 사람 삶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그걸 기대, 바람, 그것이 더욱 좋다고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더욱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요, 그 이상의 단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조금 좋은 것이 아니죠. 훨씬 좋은 거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죽음은 주님과 함께 있거든요. 예, 바울의 첫 번째 최고의 사모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실제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계신 결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죽어서 딱 죽은 건너편에 내 영혼의 육체를 빠져나가면 그때는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그것이 훨씬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좋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왜 좋습니까?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할 때 왜 기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 죽음을 건너가서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대면하고 본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마주보게 될 겁니다. 그 기쁨, 그 영광,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 훨씬 좋다고 얘기했어요. 비교할 수 없죠. 자, 욥기 19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을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라고 욥이 말했어요. 자, 욥은 큰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욥은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볼 걸 욥은 알고 있죠.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가 직접 그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뵐 때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외인은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왜 외인처럼 보지 않고 친밀한 분처럼
가까이 느낄 수 있을까요? 왜? 욥은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요, 편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얼굴 한번 못 봐도 그 편지를 통해서 계속 왕래가 됐다면요, 그 편지 안에 그 사람의 어떤 기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목적,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서로 주고받은 후에 만나면요, 외인이 아니죠. 오랜 동안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교제하고 살잖아요. 동행하고 살잖아요. 내가 성경에서 아는 내 삶에 경험한 그분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초급하다는 말은 기대된다, 흥분된다, 애간장이 탄다, 그런 뜻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약속을 이렇게 잡아놓고 약속 날짜가 며칠 남았어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면 막 중간이라도 달려가고 싶죠. 밤에 만나고 집에 왔는데 다시 가서 만나고 싶잖아요. 애간장이 타는. 정말 주님은 우리의 사모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형제 자매님들,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죠? 초급하구나. 욥은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마음이 초급하나. 그 주님을 볼 것을 기대하고 그 역경과 고난도 이겨냈잖아요. 나중에 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세상 불신자들은요,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자기 산업을 유전해주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의로운 중에 얼굴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의를 주셨고 내가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주 뜻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데 바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의롭게 살다가 주님 얼굴을 뵙기를 정말 원한 거예요. 깰 때, 부활 때 그 말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후에 주님의 형상인 주님의 부활의 몸을 같이 입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겁니다. 시편 73편 25절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사모의 대상, 첫 번째 최고의 사모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주님이 그 속에 살아계시다면. 그것이 주님이 살아계신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이고 결과입니다. 여섯 번째,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활동하시잖아요. 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여기 은혜 가운데서라는 감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먼저 자기 마음바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가 감사 가운데 있는지. 감사 가운데서 나오는 말은 은혜를 끼쳐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랬는데,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는 거잖아요. 내 말이 정말 상황에 맞는
그리고 맛을 내기 위한 말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한다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에 분이 차 있고 격동이 되고 마음이 뭔가 불안정하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말은 은혜를 끼칠 수가 없겠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누구요? 누구에게 그 말이 있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생명을 사랑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장차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말과 내 행동을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도우실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변화되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우리 삶은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건 결국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로 묶이고 서로 힘을 받고 위로하고 격려할 겁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또 하나, 어쩔 수 없이 대적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반대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결국 나타나게 해요. 결국은 이 빌립보서 1장 27절 뒷부분부터 30절까지는 그 두 가지 반응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합당하게 생활하면 틀림없이 같은 신앙을 가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로 묶어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요, 또 다른 형제 자매가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와서 사울 앞에 이제 보고했어요. 자, 그 사울에게 보고한 이후에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성경에 보면 그 이전에, 골리앗을 죽이 그 이전에 친밀하게 사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요나단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됐다, 연결됐다 그랬어요. 연결이 돼서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과거에 그 성경 보면서 여기 보면은 사귄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지나친 말 아닌가, 얼른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신앙이 생활을 해가면서 그게 이유가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에서, 조 모임에서요, 그 외국에 가서 어떤 형제 자매들이 힘있게 사는 모습을 딱 보면요, 금방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격려가 돼요. 그 형제랑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형제랑 교제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과 행동은 하나로 묶어준다니까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협력되게끔 도와줍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시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그 말이 진실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병기든 소년하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블레셋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도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욕보이고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할 때는요, 요나단도 골리앗 앞에 나갈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요나단도. 이스라엘 땅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기대했는데 어린아이 같은 다윗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사실은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왜 똘똘 뭉치고 왜 정말 사랑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믿음. 그래서 믿음의 말과 행동은 하나로 묶어준다니까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믿음의 말과 행동은요, 어쩔 수 없이 대적자들과 반대자들을 생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이런 말을 했죠.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어쩔 수 없이 대적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누구에게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진실되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하고 합당한 생활을 하면요, 어쩔 수 없이 반대자들이 생깁니다. 그 반대자들의 거센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죠. 경건하게 고지곳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대적자들이 생겨요. 그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두 종류의 반응을 결국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반대자들,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어떤 조롱과 핍박과 거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싸움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주셨고 또 실제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 7가지 결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결과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틀림없이.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2장부터 좀 말씀을 드릴 또 시간이 있을 겁니다. 2장은 우리의 마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크게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 또 하나는 복종입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낮추신 것, 겸손, 겸비, 그리고 복종한.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생활은 점점 성장해 갔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겸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낮추면 사람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마음을 높이면 해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을 낮추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러나 마음을 높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앞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겸손, 복종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 딴 두 단어로 하면 바로 겸손, 하나는 말씀에 복종하는. 그 빌립보서 2장의 뒤에 그 겸손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모델로 바울 사도는 자기를 관제로 드렸잖아요. 자기 순교당하고 피를 뿌렸죠. 그리고 디모데도 그런 삶을 살았고 에바브로 디도도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를 돌아본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 사람을 거론한 겁니다. 그리고 3장은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했죠. 불렀다는 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구원과 영광.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았어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를 얻었죠. 영생을 얻었죠. 아들 됐죠.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었죠. 그렇다고 다 얻은 건 아니에요. 왜? 부름의 상이라는 영광은 아직 어떻게 사느냐의 그 결과가 나타날 거니까. 그건 아직 이룬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제일 끝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겸손과 복종의 삶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살아가고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살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가 교회가 있죠. 빌립보서가 교제가 있죠. 그 교제 안에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틀림없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상을 받겠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으로 이제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한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블레즈 파스칼 잘 아시죠? 1600년도에 살았던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자기 믿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팡세라는 변증서를 썼습니다. 자, 그 블레즈 파스칼이 프랑스의 수학자고 과학자고 철학자기도 하고 발명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블레즈 파스칼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말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믿는 바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자신이 확신하는 믿음에 대하여 삶 전부를 투자한다라고 말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자기의 믿는 바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신이 확신하는 믿음에 삶 전부를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깐 후에 주님 뵐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살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모의 대상이신 주님, 잠깐 후에 주님을 만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 나머지 삶이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신앙에 잠을 자고 있다면 깨워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경각심을 주셔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붙이지 말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역사만이 크게 나타나고 천국에 들어갈 많은 알곡이 탄생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